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이 땅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또 바뀌고 변해가며 주님의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11월에 들어서 저희들이 또 중고등부 형제자매들도 연합하고 헌신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바른 생활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적으로도 대전도 집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도 그 집회도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에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를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두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날로 또 부흥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공과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또 교훈을 받고 루시 선택한 것처럼 바른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룻기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룻하고 롯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다른 걸 잘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룻기서 1장 18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은 암송했으니까 16, 17절은 읽었으니까요. 15절하고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두 절만 각각 읽겠습니다. 이 403페이지 신약성경 403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은 사사기서 다음에 이 룻기 성경을 함께 도움받고자 합니다. 룻이 활동하던 시대도 사사 시대죠. 룻의 이 룻기에 보면 룻의 남편이 결국이 되는 사람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죠? 우리 가장 잘 아는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었고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이 보아스를 낳았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통해서 또 아들을 또 오벳을 낳잖아요. 그리고 3대에 내려가면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조모가 되는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룻.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거하라고 했고 그곳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이 가나안 땅 바로 옆에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모압 땅이 나옵니다.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행위는 죄악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들을 보면서 살아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리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말이 순탄했을까요? 좋았을까요? 더 돈을 벌고 더 물질을 채웠을까요? 전혀 아니죠. 완전 망했습니다. 완전 망하고 빈털터리, 그리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처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의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풍비박산되죠. 그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죽었을 때 나오미는 선택이 있어야 됐어요. 1차로. 우리 남편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왔으면 두 아들은 살았겠죠. 근데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찌짐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제 소망의 끈이 끊어진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 자손을 누가 이을 거예요? 나오미가 당장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늙었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암송 말씀과 제가 저희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제 그때서 비로소 이 나오미가 돌이킨 겁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민족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고, 이제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이제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모압 땅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두 자부도 며느리죠. 두 며느리도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향하다가 오고 있는 중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방금.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남편을 둬서 고엘제로 인해서 너희에게 남편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너희 친족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내 어머니하고 울며 입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주인공 룻은 돌아가지 않았죠.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답은 16절에 나와 있죠.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여기까지 보면 인간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것은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있던 그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기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기의 시부가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었고 소망이 끈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룻의 믿음은 대단한 거죠. 성경에 룻기하고 또 여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에 제목이 된 책이 또 있죠. 에스라? 네, 에스더죠. 에스더 성경도 마찬가지죠. 정말 너무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룻기는 두 가지 큰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 같아요. 하나는 안으로, 하나는 바깥으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이 엘리멜렉의 그 가족을 통해서 보여줬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 교회 떠나면 어떻게 된다면 가나안 땅을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교회의 성도 형제자매가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신앙이 완전히 풍지박산나는 거예요. 세상 법과 관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가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거 뭐가 있을까요? 빈털터리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불 가운데 얻은 무엇, 부끄러운 무엇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준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룻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가나안 땅이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면 그 사람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에 붙어 있어야 되죠. 함께 했어야 되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기간은 사실 연단의 기간, 고난의 기간을 잠깐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떠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의 징계를 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으로 소산을 내게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면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사사기는 그 과정의 연속이에요. 그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으니까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셴 라합의 아들이었던 보아스, 그때 같이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 세월이 좀 지났죠. 한 2세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숨기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징계를 주셨는데 그때 견디지 못하고 엘리멜렉을 이사 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모압이 어떠한 땅인지. 우리 성경 신명기서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잡아놓고요. 신명기서 23장 296페이지 297페이지입니다. 23장 3절을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그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해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축복이 약속이 되지 않아요. 오직 이스라엘 땅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간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 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그 민족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죠.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은 그곳에서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두 자녀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어겨가면서 그 환경 속에서 적응해 가면서 제 가운데 살았던 엘리멘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 되게 해주고 그냥 그 재산도 불리게 해주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돼갔다는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하고 끝까지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까지도 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룻기서 1장 3절 다시 돌아오면요. 1장 3절 봐보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도 읽겠습니다. 말론과 베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었어요. 소망이 끊어졌죠. 완전 끊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을 다시 세워주실까?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죠. 인간적인 방법에서 우리 가족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대가 끊긴 거예요. 대가 끊겼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있는 거예요. 대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 대가 끊기지 않는 그 방법을 통해서 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게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끝났고 우리의 대는 끊겼다, 소망은 무너졌다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 그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데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할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육신의 것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육신의 것을 선택할 겁니다. 이 나오미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룻의 마음은 정말 대단한 마음입니다. 1장 6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의 어머니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모함 여인으로서 우상을 섬겼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방 여인을 결혼의 대상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언급했습니다.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이방 땅에서 살면서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룻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인지 알 수 있죠. 이 룻은 얼마나 사실 진짜 신, 이 우상은 거짓이고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이 나오미를 통해서 안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민족의 역사를 들었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셨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해서 무엇이 와 있는지 들었겠죠. 그 진짜 하나님을 나오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푸는 겁니다.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오르반은요. 그 동서 오르반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망이 끊어졌고 이제는 이 나오미를 따라가서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 신에게로 갔어요. 성경에 자기 신에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절이에요. 1장 1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께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세상 사람은 공중호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죠. 마귀가 그들의 신이에요. 그 마귀가 쫓아 행하는 마귀를 쫓아서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세상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 사는 거예요. 마귀를 신으로 섬기고 사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경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너는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하는 가나안 땅을 쫓아갔습니다. 선택을 잘한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육신의 쾌락을 뿌리쳤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까지 가는 그 신세가 있잖아요. 비록 고난이 있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이 엘리멜렉의 그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피해서 풍족했던 모압 땅으로 가서 망했습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비록 고난이 예상되지만 핍박이 예상되지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바로가 모세가 출생하던 때요. 사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브라 부하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선택되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고 살리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브라하고 이 부하를 축복해줬죠.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의 그 육신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했죠.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나중에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이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모세일 겁니다. 그 모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성공적으로 승리하고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여호수아는 막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가 오늘날 선택해라. 택할 자는 누구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이 땅의 신을 택할 것인지 애국 땅의 신을 택하든지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고 축복도 없고 영원한 저주 멸망이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택할 것인지 오늘날 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사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거절했죠. 그리고 그 우상 제물이 아닌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범죄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며느리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오르바와 룻 그들 중에서 누가 바른 선택을 했느냐?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오르바가 바른 것을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롯은 이제 자기 땅이 아닌 이방, 자기 봤을 때 이방 땅이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집도 없습니다. 땅도 없어요. 그리고 농사 지어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뭐 했습니까? 그때 추수 때였는데 추수가 되면 그 논에 가서 이삭 줍는,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삭을 죽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다 추수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룻도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는데 여러분 주워봤어요? 이삭 주워봤어요? 전 주워봤거든요. 많이 주워도 오랜 시간을 주워도 얼마 안 돼요. 이만큼밖에 안 돼. 그거 갖고 1년 살 수 있겠습니까? 며칠 준다고 해도. 그 2주 안에 끝나는데 그것을 방아를 찧어서 쌀을 만들어서 아니면 보린 밀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1년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암담한 것입니다. 그것에 돌아가서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될지 비전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이 롯은 돌아온 겁니다. 성경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오르바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그 결과를 낳았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방주에 타는 것을 거절했고 그들과 그 꿈을 멸망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서는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장자의 명분을 포기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 금은 부활을 얻으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세상을 선택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벌이 힘이 많아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정반대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에게 뇌물을 얻을까 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 받은 데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와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 룻은 밖에 나가서 들에 나와서 일했죠. 이삭을 주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것을 잘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요, 그 룻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도와줬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에요. 그 표현이 2장에 나와 있죠. 2장 11절 봐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기를 원하노라. 예.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베들레헴 온성이 떠들썩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저 가족이 방에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돌아왔다라고 떠들썩했습니다. 보아스도 당연히 알았겠죠.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근족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죠. 그래서 이 룻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왔고, 돌아온 게 아니고 처음으로 왔고, 나오미는 돌아왔죠. 그리고 그 밑에서 어머니를 잘 섬기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것을 이 보아스는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들에 나가서 일하는데,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어디서 주었어요? 전혀 이 룻은 알지 못했지만 우연히 나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누구 밭에서 이삭을 줬을까요? 보아스가 주인이 된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기업을 세워줄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됐을까?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금 우리가 2장 12절 읽었던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그 행한 일을 보응하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주인된 그 땅에 가서 죽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죠. 롯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삼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롯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시편 57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기에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롯은 피한 거예요. 주님께 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우연히 되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계획이었을까? 이 룻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대한 사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성경의 룻기서 2장 3절에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보아스와 연결이 되고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혼함으로 동시에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3대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방인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 사실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오벳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라합도 하나님께 피했잖아요. 라합은 이 여리고 성의 그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것을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 룻도 동일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윗의 족속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계보에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인간의 지식이나 유전이 아니고 인간에게서 배워왔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결국적으로 해야 될 선택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경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간해 가면서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대학을 어디에 선택해야 될 것인지, 내가 대학의 과를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나의 직장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학교에서 어떠한 친구를 사귀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교제 안에서, 이 믿음의 신앙 안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나는 강구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루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것은 곧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찾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이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간다면 그게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이 룻기서는 고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엘 제도가 뭐냐면 고엘이란 말은 히브리어인데 기업 물을 자라라는 뜻입니다. 또는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기업 물어줄 사람. 고엘 제도는 반드시 친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친족, 근족, 가까운 자기 친척에 의해서 고엘 제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가 뭔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종으로 팔리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 종으로 팔렸던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사주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자세히 보면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 룻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가 이 룻의 가정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세워준 거예요.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오벳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그 계보로 이어주게 한 거예요. 그게 고엘제도죠. 그래서 혈연관계에 이어야 되고 구속할 그 값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정말 기업 물어보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세 개가 되면 고엘제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내 친족, 내 가족이 망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내가 가서 그것을 내 값을 치러주고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가까운 친족의 의무예요. 그게 고엘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이 룻기서는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사람. 이 룻은 우리 각자의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이 나오미는 보아스와 이 룻을 결혼시켜서 다시 가족을 이루게 해준 성령과 같은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비록 4장까지밖에 없잖아요. 룻기서는 짧잖아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룻기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고 이 룻처럼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선택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가 너희 이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그 거룩한 이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깝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잠깐 세상에 있다가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이 교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의 모든 또 일정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